내비게이션 157페이지 마태복음 15장 32절로 39절, 마가복음 8장 1절로 10절. 여기서 또 한 번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터지는데, 마가복음은 매우 의도적인 단어, 그 날들 동안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앞에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치유한 사건과 연결시킵니다. 그러므로 4,000명을 먹이신 이적도 갈릴리 호수 동편에 위치한 데가볼리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얼핏 보면 오병이어 사건과 비슷하나 여러 정황이 다릅니다. 같은 저자들이 각각 다른 사건으로 알고 한 책에 기록한 것을 보면 분명 2번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이 바보인가? 없었던 일을 은근슬쩍 만들어서 2개로 나누어서 기록하게? 그게 더 힘들고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는 이유는 성경의 내용을 100% 믿지 않는 학자님들이 많아서입니다. 저는 그런 신학자들보다 성경을 기록한 저자를 더 믿습니다. 어차피 한쪽을 믿을 거면. 마가복음 8장 19절을 보면 예수님도 오병이어 때 하셨던 일과 비교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과 피를 여기서도 또 전하신 셈입니다. 4,000명? 그렇다면 대중들을 피해 두로 시돈 지역으로 다니시던 은둔의 조용한 시간이 다 지났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굵직한 대중 집회를 맞닥뜨리면서도 계속 제자들을 데리고 은둔의 시간을 가지실 것이랍니다. 계속 따라가 보면 알게 되어 있어요. 이 일 후에 달마누다, 막달라, 마가단 지경 갈릴리 호수 서남쪽으로 방향을 정하시고 배에 오르십니다. 제자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경 마태복음 15장 32절로 39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마가복음 8장 1절로 10절.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일곱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내비게이션 마태복음 16장 1절로 12절, 마가복음 8장 11절로 26절. 또 나타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용건은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라. 그러고는 벳세다로 이동, 소경을 고치시고. 유대인, 유대 전통, 예수 행적의 주인공. 여기까지 또
이 바리새인들 사파처럼 끼어드는데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조용한 곳을 찾아 여행 중이었는데 맞네요. 그들은 늘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스토커라는 사실이. 그들이 좀 조용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말없이 숨어서 보고 있었던 거죠. 눈을 부릅뜨고. 얼마 전 정결 예식으로 hir문했던 그 사람들이 계속 근무 중인 듯. 그들이 왜 예수 행적의 검은 주인공인지 알 것 같습니다. 사랑의 팔로워가 아니라 검은 눈을 가진 추적자들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 의해 로마 재판정에 넘겨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행적을 쫓아가면서 이들을 계속 주시하는 것입니다. 나름 주인공이니. 나중에 바울의 행적도 쫓아가다 보면 이 사람들, 유대인이라 불리는 열심 있는 전통주의 실세들이 똑같이 따라붙습니다. 바울을 쫓아다니는 눈. 이 사람들도 그때 한 역할을 한답니다요. 기억하고 계십시오. 그때 가면 히야, 그렇네 하실 겁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막달라 지역입니다. 갈릴리 호수 동쪽 데가볼리 지역에서 서남쪽으로 배 타고 이동했을 때 정적들이 또 나타난 것. 당연히 시비를 걸어옵니다. 그들의 용건은 혐의 찾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손 안 씻었다. 안식일에 왜 일하냐? 왜 금식하지 않고 먹고 마시냐? 이런 부수적인 트집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핵심을 건드립니다.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라. 전에도 표적을 구한 적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형태의 논쟁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지는 무엇인가? 그들이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라면 그것을 증명할 표적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러려면 하늘로서 오는 표적에 답하면 된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입니다. 유대인들이 믿어왔던 메시아 강림의 사인은 하늘로서 오는 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와 요청하기까지는 많이 논의하고 모략을 짰을 텐데 그 결과 어떤 다른 건수보다 하늘로서 오는 표적이 핵심 질문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묻습니다. 경천 동지의 표적을 보이라. 위로서 오는 표적,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앞으로 이 구절에 유의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논쟁, 예수, 그는 누구인가? 싸움의 핵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로서 오는 표적, 이 주제가 어떻게 풀려나갈지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행적을 추적해 보겠다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겠죠? 이 정적들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쫓고 있는데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죠. 지금은 여러분이 하늘로서 오는 표적 얘기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풀립니다. 그 풀려가는 맛을 보면 예수,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깊어집니다. 성경으로 단단히 콘크리트를 쳐야 합니다. 기초부터 단단히. 성경 마태복음 16장 1절로 12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마가복음 8장 11절로 26절. 바리새인들이 나와 예수께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내비게이션 은둔의 클라이맥스, 은둔의 끝, 가이사라 빌립보 MT. 예수님은 마가단을 떠나 배를 타고 다시 갈릴리 호수를 건너 북동 방향의 벳세다를 향하십니다. 전에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장소입니다. 여기서 소경을 고치십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렇게 레바논 지역에서 시작해서 이리저리 마음을 잡지 못하고 갈릴리 호수를 중심에 두고 동북쪽에서 서남쪽으로 왔다 갔다 떠돌아 다니시는 걸까요? 가버나움 본독리 사람 많은 곳으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복음서를 이런 식으로 읽어보지 않았을 때는 아마 모르셨을 겁니다. 그런데 차근차근 순서를 따라 읽어보니 우리 주님은 갈릴리 중심가 사람 많이 모이는 곳을 영 들어가지 않으려 하십니다. 뭔가 크게 사역의 방향을 선회하시려는 순간이 분명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바로 다음에 읽으실 내용입니다. 제자들과의 멤버십 트레이닝, MT, 수련회 같은 특별 모임. 네. 내비게이션 세 번째 유월절 지나고 바야흐로 초막절이 다가오는 즈음 가이사라 빌립보.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8절, 마가복음 8장 27절로 9장 1절, 누가복음 9장 18절로 27절.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과 MT하시며 폭탄 선언, 첫 순환 고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광고하심, 오랜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만약 수련회 브로셔가 있었다면 이렇게 쓰여 있었을 겁니다. 주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기독론, 교회론, 종말론. 때, 6월절 세 번째 지난 초막절 직전. 공생의 3년차 10월 상순. 장소, 가이사라 빌립보 휴양지. 헬몬산 자락, 로마 신전 관광 명소. 광고사항 1. 나는 체포될 것이다. 그리고 죽는다. 결국 대제사장 권력에 의해. 2. 하지만 3일 만에 살아난다.
구체적인 행동 지침 명령 1. 그러니 예루살렘 행을 준비하라. 2. 일단 가버나움으로 들어간다. 너희도 짐을 챙겨라. 6개월간 장기 여행 예상할 것. 드디어 오랜만에 예루살렘 행 광고를 하시기 위해 가이사랴 빌립보 MT를 기획하셨던 겁니다. 방랑 생활과 은둔 생활 끝이 여기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은둔의 시간을 말없이 혼자서 사귀시며 기회를 봐 오시다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사실을 터뜨리셨습니다.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그 일을 예고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 일이 뭔지 아시죠? 십자가의 달리심입니다. 마치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그토록 힘들게 한 후에 이방인들을 제물로 들고 예루살렘 행을 결심하던 때 같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환난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혼자서 외로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가며 조용히 자신을 가다듬었거든요. 새 국면 예루살렘 행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을 잡는 곳입니다. 이것을 제2차 순환고지라고 부른답니다. 자, 이제 현장으로 들어가 본문을 읽기 전에 아래 사항을 먼저 훑어봅시다. MT에 대해 공부할 게 많아요. 예수의 행적을 시작하면서 관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신 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예수님과 부딪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풀어야 할 숙제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세례 요한, 대중들, 대제사장, 일당들, 서기관, 학자들, 나사렛 동네 사람들, 갈릴리 대중들, 수없이 많은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 어떤 사람은 목수의 아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 어떤 사람은 랍비,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의 환생, 엘리야의 환생, 어떤 사람은 미혹해하는 사람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에게 바로 그 질문을 하십니다. 6개월 정도만 인생을 남겨놓은 방랑의 여정 중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특정 장소에서 결연한 음성으로 불쑥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사실은 저 악한 대제사장 바리새파 그룹들이 악착같이 추적하며 따라다니며 찌르고 있는 창끝의 질문도 그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내가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대라. 사인이 있냐고? 표적을 대라. 예수님의 이 의도된 질문은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은 지금 특강을 하고 싶으십니다. 특강 제목, 기독론, 교회론, 종말론입니다. 소위 조직신학 메뉴인 셈입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라는 기독론이 출발하면 교회론, 종말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붙어다니는 주제입니다. 조직신학, 압축특강. 우리에게는 딱딱한 교리 용어지만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남은 인생이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 세상에서 사신 분이고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들이 그 이후 교회를 이뤄내며 그리고 나면 종말이 옵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이 앞으로 남은 신약 성경 목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성경 목록이 곧 그들의 인생입니다.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이론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추상 개념이 아니고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실, 일어난 일을 신학교에서는 이런 어려운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기독론, 교회론, 종말론. 여러분 부탁해요. 좀 딱딱하지만 예수님의 특강 내용인 기독론, 교회론, 종말론을 꼭 읽어보세요. 성경 정복합시다요. 지금까지는 운둔하셨다가 새 국면인 예루살렘행을 선포하시면서 얽혀있는 강론이거든요. 얼마나 중요하면 뜸 들이시다가 드디어 이렇게 MT 오셔서 새 국면을 오픈하시겠어요. 우리도 다음에 진행될 스토리를 이해하려면 이것을 들어야 해요.
기독론, 교회론, 종말론. 딱딱해 보이지만 제자들의 인생 속에서는 사건입니다. 우리도 가이사랴 빌립보 현장에서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아하자! 기독론, 지금까지 우리가 추적해온 주제, 예수 그는 누구인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질문의 정답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교회론, 종말론, 기독론 위에 세워질 수밖에 없는 다음 단계는 공동체, 교회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가 나타날 것이다. 종말론적으로 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내 교회는 승리한다. 입니다. 가이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특강을 하시는지 감이 오네요. 거기에 유명한 로마의 판신 신전이 큰 절벽 같은 바위산 속에 있었거든요. 바로 눈앞에 보이는 이 반석 때문에 여기 오신 것입니다. 베드로 반석, 또 다른 반석. 어떤 면에서는 워드플레이 같은 거죠. 구약에서도 엄청 많아요. 이 워드플레이가. 즉,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이 이 반석이 갖는 두 개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교회론과 종말론입니다. 첫째 의미는 방금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이 이 반석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우뚝 설 것이라는 뜻입니다. 둘째 의미는 그 당시 바로 눈앞에 보이는 이 반석은 로마 판신 바위입니다. 그렇다면 이 반석은 로마입니다. 그러므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은 로마를 밟고 로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뜻입니다. 로마는 내 발등상이다. 음부의 권세는 내 발등상이 될 것이다. 종말론적 승리입니다. 로마를 발등상처럼 밟고 세워지는 나라의 왕이십니다. 밟다, 이긴다, 전쟁 용어죠. 요한계시록에 나온 용어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 열방, 당시로서는 로마로 퍼져갈 복음의 행진은 전투 그 자체입니다. 너희들은 교회를 이룬다. 핍박이 올 것이다. 그러나 교회는 로마를 이긴다.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한다. 걱정하지 마라. 최후에는 교회가 승리한다. 왜냐하면 교회는 내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표지로 열쇠를 주겠다. 땅에서 찰칵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땅에서 찰칵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긴다. 뒤를 봐주겠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곧 나다. 내 몸이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구약부터 흘러내려온 가인 계열의 세상나라 거대 세력 제국들, 바벨론, 아수르, 바사, 페르시아, 그들이 이루지 못한 거대 세력을 지금 거머쥐고 있는 세계사, 전무후무의 거대 세력, 로마, 거대 세력 바벨론의 화신, 그것을 이기는 종말론적 승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시카고 트리니티에서 공부할 때 스터디 투어로 학기 중에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어요. 거기 판신을 넣어두었던 큰 동굴 흔적이 바위에 있더라고요. 지금은 메꿔놓은 흔적으로 보이지만요. 그때 교수님이 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가지만 결코 패배가 아닙니다. 결국은 하늘의 왕권을 가지고 다시 그들을 심판하러 올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합니다. 종말론을 보여주마. 어려운 것은 늘 보여주셨습니다. 부활도 보여주시고 그냥 믿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경험시키십니다. 사실입니다.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런 왕권을 가지고 내가 천사들과 함께 나타날 날이 올 텐데 그 광경을 너희들 중에서 몇 명이 보게 될 것이다. 그것도 곧. 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8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마가복음 8장 27절로 9장 1절.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마가복음 9장 1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18절로 27절.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